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응답이 내게 와야 되는 것이고 이 역사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아는 게 문제가 아니죠. 각인이 돼야 되거든. 그리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닌 것들이 내게서 빠져나가고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진짜가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 300%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또 체질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믿음을 잘 키우고 유지하게 해서 우리가 덩달아 구원받으면 참 쉬운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믿음대로 구원받으라 이 말은요. 구원은 뭔가 하면은 개인 구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이 주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구원의 비밀과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우리는 다른 걸 증거하는 증인이 아닙니다.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바른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지지. 우리가 오만 것 때만 것 다 전달해 놓고는 복음만 말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 되거든. 오늘도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르게 틀리게 알고 있다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까지는 참 쉬운 일인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공로를 많이 세우는 게 그게 구원이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는 게 그게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의 조건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불신자들 신자는 또 뭡니까? 기적이 나타나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슷한 말인데 능력이 나타나면 그런가 하면은 또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나면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또 아니면 그게 복음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무당도 구다면 낫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원입니까? 무당도 구다면 낫는데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따라오는 결과지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따라오는 결과를 가지고 자꾸만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니까 교회가 그러고 있거든요. 신자가 그러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내가 일이 잘 풀리면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기분 따라서 구원도 좌우가 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사실은 많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락방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우리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구원도 바르게 정리가 되고 복음도 바르게 사실은 정리가 되어졌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이 속에 사실은 있었거든요.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뭐 게으른 것보다야 열심히 하는 게 뭐 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열심히 하면 오히려 손해인데, 그렇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 하면서, 열심히 안 하면 믿음도 없다 하면서 열심을 또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뭐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 뭔가, 복음이 뭔가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배경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해결되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 돼요. 여러분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전도하는 게 뭡니까?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게 목사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게 장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몇 개고 막 박사학위가 1000개라도 복음 모르면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장로님은 뭐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심지어 막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놓은 사람이 누구냐? 문둥병자 10명이,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래가 갔는데 제사장 앞에 갔을 때에는 병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그냥 막 은혜도 모르고 갚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이냐?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하는데 뭐의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할 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감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진짜 감사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때로 공격도 하지만 공격 안 해요. 왜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 구원이 희미해지고 구원의 감사가 희미해질 거라는 걸 사단이 알거든요. 그러면 지푸레 쥐가 넘어질 건데 뭐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큰 일이나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이걸 사단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만둬도 구원이 희미해지고 구원의 감사가 희미해지면은 집 스스로 넘어지는데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늘 우리가 구원의 감사. 그러면 흑암이 알거든요. 그러면 흑암이 알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열매는 분명히 다르다. 믿음의 열매와 불신앙의 열매. 그런가 하면은 믿음도 뭡니까? 자랍니다. 그렇죠. 믿음도 자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 축복이 지속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축복이 지속되는 믿음이 뭡니까? 감사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주의 일도 하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도 하는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힘든 것도 우리가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생명을 담보로 한 사람들. 생명을 담보로 했다.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는 진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보좌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고 그걸 우리가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데 이걸 벌써 24, 25 영혼이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세 가지 응답이 오는데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우리는 시공간 초월을 원하지만 성령은 시공간 초월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 전무후무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오겠느냐? 여기서 이제 나오지는 게 생명 그 가치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 가치를.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세 개 나오는데 그 하나가 남은 자요. 그리고 비슷한 말인데 흩어진 자.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나왔죠. 나그네. 비슷한 말인데요.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흩어진 자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닙니다. 뭘 붙잡은 사람들이냐? 언약을 붙잡고 흩어진 자들이라. 나쁘게 말하면 흩어진 거고 좋게 말하면 파송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나쁘게 말하면 흩어졌는데 좋게 말하면 파송이 되어진 거예요. 저 강대국으로 안 가니까.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남은 자, 우리가 흩어진 자, 나그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눈을 쳐다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냐?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사서하느냐? 그게 이제 보이잖아요. 안 그래도 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건데 뭐 그래 사서 고생하냐? 육의 눈을 보고 육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래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파송한 자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거든. 오늘도 우리가 그 주역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학개서를 말씀받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사람들 몇 명이 나왔잖아요. 학개, 여호수아, 그리고 스룹바벨. 그랬죠. 이런 몇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이제는 어떤 일이 하느냐? 남은 자를 통해서 생명을 담보할 사람들이 나오는 이런 일이, 이런 자,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누구였습니까? 새 청년.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는 남은 자를 통해서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학개 요수아, 스룹바벨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또 해야 됩니까? 후대에게 생명을 전달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전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그래서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느냐? 언약을 전달해요. 언약을 내가 갖고 있어야 전달을 하죠. 안 갖고 있으면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누리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에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앞으로 올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걸 이유가 무엇이냐? 흑암의 세력을 막는 셋들이 있는 성전. 이게 흑암을 생명 걸 이유가 있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인 것은 영원한 것의 시작.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서론에서 나왔습니다. 뭐 나왔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정확한 언약을.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후대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 그리고는 이걸 뭐 해야 되느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서론의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진 그걸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뭡니까? 애굽 시대. 두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과 모세였어요. 그렇죠.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되었죠. 블레셋 시대도 두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아람이 먼저 역사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무너지고 아수르가 세워졌거든요. 아람과 아수르 시대에 누굽니까? 엘리사. 그리고 누굽니까? 히스기야. 그렇죠. 많은 사람이 놓으면 많지만 좋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나와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바벨론 시대에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세 친구들. 다니엘 그리고 스룹바벨. 이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잖아요. 죽음. 풀무불에 집어넣는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절하면 안 들어가고 안 하면 들어갈 거라. 그렇죠? 죽음을 가지고 조건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을 가지고 조건을 걸면은 그게 쉬울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쉬울까요? 우리는 조금만 습습한 거 있어도 못 견디내는데 죽음을 가지고 조건을 건다면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로마가 하고 이제는 유랑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를 살리는 길이 뭐 있느냐? 후대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였다. 그래서 바울이 해당으로. 그렇죠. 바울이 해당으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제대로 하는 게 아니죠. 슬프게 사실은 서미스쿨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전문인이 있어가지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진짜 엘리트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설프게 어쩌면 우리가 하라고 하니까 흉내 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렇죠. 토요일 날 뭐 하느냐? 서미스쿨. 뭐 해야 되느냐? 토요일 날 뭐 해야 되느냐? 다민족들 불러가지고 그렇죠. 한글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 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다민족 다문화 사람이 아이까지 해가지고 14명인가 왔어요. 스리랑카 사람이 많았고 라오스 사람이 하나고 캄보디아 사람이 너희고. 저는 그게 우연히 그래 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쭉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흐름을 따라 세 가지 뜰의 흐름을 따라 금토시대라고 하는 그 흐름을 따라 쭉 해온 결과로 응답으로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진짜 응답은 우리가 못 받거든요. 직장하고 다니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밥을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뭐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복음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실천을 해라. 그렇죠. 실천을. 그러면서 다섯 흐름 이야기했고 정인으로 가는 거다.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오늘 기도 300%가 되어지겠습니다. 기도. 이전에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느냐? 예수님의 약속하신 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약속하신 거. 이거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 이걸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요. 이거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천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가게 돼가 있고요.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 뭡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고 자꾸만 다른 걸로 행복하려고 하니까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안 치도 되는 건데. 그렇죠. 내 안에 현장에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 300%를 이야기했죠.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렇죠. 여기는 뭡니까? 나에 대해서, 또 뭡니까? 현장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요,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듣고 한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내게 먼저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나오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 자꾸만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길이 뭡니까? 계속 말하고 들어야 돼요. 그 길 말고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요즘 연예계가 트롯 때문에 돈이 되는 사람이 많이 나왔잖아요. 미스터 트롯 아니면 미스터 트롯, 또 거기다가 다른 방송 현역강. 어제 우리가 오전에는 자유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노예별로, 시찰별로, 이제 속초니까 관광도 가고, 어떤 사람 통일전망대도 갔다 오고, 식사 점심은 노예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저희 경남노예는 그 속초 시내 가서 이제 물회를 먹었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좀 다른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조금 가더라고요. 그 2층은 물회집이고, 거기 이제 먹방에도 나오고 막 유명한 집이라. 1층은 이제 커피숍인데, 식사를 하고 1층에 커피숍에서 먹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젊은 사람인데, 저 돌아서 갖고 앉는데 보니까 안면이 많아. 볼까네. 배아현이라. 배아현 알죠? 모릅니까? 미스터트롯 서리의 민가 선인가 되나? 배아현이 모릅니까? TV에 안 보고 기도만 하는 모양이지. 네?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가? 걔라. 그래갖고 어떤 또 남자 들어갖고 이제 사인을 달랬거든요. 앉아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주더라고. 아마 행사를 왔는지 그 집이 유명한 집이니까 물에 묻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러 왔는지. 그래서 나도 사인 한번 받아보려다가 그래서 우리 앉은 자리에서 저 지나가고 자기도 먹어야 사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참 방송이 참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는 게 그런 미스트롯이나 미스트롯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게. 물론 어떤 사람은 10몇 년 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20년 동안 무명으로 있다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투리를 잘 안 써요. 사투리를. 대구합니까? 이찬원이.
교회는 보면은 사투리를 거의 안 써요. 표준말을. 그런데 어떤 하나는요, 이게 이제 부산한데만 말만 하면 이제 부산말이 나와. 노래할 때는 안 나오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 사람 이야기합니까?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말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요, 안 하려고 해도 나와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옛날이니까 식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식모하러 간 그런 여자분들도 참 많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제 갔는데 경상도 여자분이라 서울에 가서 이제 식모살이 하는데 경상도 말은 막 투박하잖아요. 서울말이 너무 그러니까 집단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마트 이제 신분을 간 거예요. 비누 사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주머니 말은 잘했어요. 그 다음에 사본 한 장 주세요. 사본 뭔지 아십니까? 경상도에서 옛날에 비누를 보고 사본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서울 분이 사본이 뭐예요? 연습을 잘했는데 지도 모르게 각이 있는 게 튀어나온 거라. 우리가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듣고 해서 자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음 증거하는 일의 정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나왔죠. 보좌 망대 이정표 777을 가지고 뭐해라? 24. 그렇죠. 777을 가지고 24해라. 내용은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24는 게 그게 뭡니까? 삶 집중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세팅이 되어진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그러면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은. 위기는 큰 기회가 되는. 이게 이렇게 되도록 24를. 777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아진 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다. 이게 키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다. 이게 키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다. 이게 키다. 그게 곧 뭐냐? 성령 충만이야. 이게 성령 충만이야.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요, 성령 충만을 또 엉터리로 배웠거든요. 막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이고. 뭐 기도하다가 입신에 들어가야 성령 충만이고. 그렇죠. 맞을 수도 있지만 진짜는 그거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성령 충만이라.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행복 안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하나님으로 행복. 그거 되도록 뭐해라? 24해라.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는 또 777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25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라. 여기는 뭐가 넣어지느냐? 오직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이라는. 그렇죠. 오직의 시스템이.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는 율성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재창조. 오직이 뭡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끝이라. 그렇죠. 율성의 시스템이 뭡니까? 내가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러면 물어오면 답을 주면 돼요. 그렇죠. 재창조의 시스템이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재창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100%. 이게 뭡니까? 다시 하면 나에게. 25는 뭡니까? 현장에. 이게 이제 또 100%가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777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가는 데마다 답이 나와.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뭡니까?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사역, 그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사역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합쳐가지고 300%. 나에게, 그리고 현장에. 이거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잖아요. 이 기도 300%.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7망대 7예정 치정표를 놓고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기준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날 때까지.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죠. 오래 한다, 작게 한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많이 한다, 작게 한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의 기준입니다. 종교는 오래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복음은 오래 하고 많이 하고가 아니에요. 오래 하면 좋지만은 오래 하는데 오만 잡생각하고 오래 하면 오래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서울 갔다 미국 갔다가 기도하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러면 돈이 될 것 같고 저러면 안 될 것 같고 잔머리 돌리고 기도하면서 그럴 바에 오래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희망. 저는 그러면 그걸 엄청 누리느냐? 아니요. 이제 조금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어요. 야, 이게 기도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렇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행복한데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신경질 나니까 싸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질 내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신경질 나는 거 어쩝니까? 내야지. 그런데 기준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평안 누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게 기준이라. 그게 내게 올 때까지. 조금씩만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거 될 때까지. 그렇죠. 그게 사실은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진짜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적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구원의 증인으로 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으로 사실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정류장이죠. 그렇죠. 정류장인데 어떤 정류장입니까? 영적 정류장입니다. 버스 기다리는 정류장이 아니고 영적 정류장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보좌의 정류장입니다. 보좌에. 그래서 다민족이 오면은 우리가 이걸 777 복음부터 먼저 주고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이 불신자 같으면 일본하지만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거 보자 777 이걸 그렇죠? 그리고는 이 다민족들이 복음하면 바꾸어 주어야 돼요. 그렇죠? 뭘 바꾸셔야 됩니까? 육신적인 거.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교성.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숨기고 있는데, 다민족들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비슷한 말인데, 바꾸어 줘야 돼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흑암의 망대입니다. 그렇죠? 이걸 뒤바꿔줘요. 이 흑암의 망대는 다른 말을 바꾸면 운명이지 않습니까? 운명이 뒤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운명이 뒤바뀌지 않으면 마귀자녀입니다.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운명이 뒤바뀌지 않으면 마귀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느냐? 지옥 가요. 지옥. 월요일 날 여러분이 적어내신 거 키하고 몸무게하고 대충 봤거든.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한 명 한 명 적은 걸. 그랬더니 자기가 한 장으로 쭉 해가지고 제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보시고 확인을 해주세요 하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보고 이제 제가 여러분 적어낸 걸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니까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할 건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일단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돌아가시면 수의를 보통 다 입지 않아요. 그 위에다가 장로 가운을 입혀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장로 가운 입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 환송식을 하려고 해요. 그거 의미 있는 거잖아요. 장로 가운을 수의 위에다가 장로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렇죠. 근사는 가운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장로는 아직 우리 장로님 가운데 천국 가신 분이 없어서 안 했고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그거 참 의미 있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참 그 보기도 참 좋고 장로 가운 메뉴에 있고 이제 천국 환송식을 하고 천국 환송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장례식장에 그렇게 설명 좀 자기들이 그거 해줄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직분도 그냥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237 나라 5천종족 복음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그때 마지막 가는 그 시간에 그 가운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후손들이 만약에 그 가운을 남겨놓고 가면은 옛날에 해병대 나온 사람이 그 해병대 그 군복을 쫙 데려가 자기 집에 걸어놨다고 했는데 장로 가운을 집에 걸어놓을 후대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그게 둘둘 말아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는 마지막 가는 그 시간에 본인이 다 잊고 가는 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흑암의 방대를 받는 운명이거든. 그래서 영적 정류장이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은 영적 정류장의 역할을 하는 사역이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생명을 건지는 것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 보고마, 민족 보고마, 그리고 2, 35천 종족 보고마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기도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그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 말에도 별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사람 말에도 흔들리거든. 그리고 사람 말에 또 시험 들고 또 사람 말에 제일 우리가 잘 속는 게 그거잖아요. 섭섭하다.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그런 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정인으로. 그래서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또 우리가 정인으로도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그래서 777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많이 안 해도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 777을 놓고 그냥 편안하게 30쪽만 그것만 하면 돼요. 그 뒤에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좌의 망대와 이정과 이정표가 내 것이 되는 24가 되게 하시고 보좌 망대 이정의 이정표가 이제 우리가 현장 25하는 기도와 응답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가는 사역이 되게,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기준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삶 집중하는 가운데 이 응답,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과 이 축복을 가지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적인으로 서게 오늘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